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대마는 어디 갔을까? 이것도 되겠고요. 대마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 말씀만큼 심장이 떨리는 제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 말씀이 구원파 반증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구원파 반증하는 영상을 보고는 저더러 행위구원자냐 내지는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행위구원자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노력이나 아니면 저의 장점이 하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큰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같이 부어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의 공로가 있고 나의 결단이 있고 나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은 절대로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제 주인공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지난번 이제 읽다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갔어요. 먼저 본문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해주고 또 두렵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냐면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딱 이 두 말씀이 명백히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마가 한때는 사도 바울이 같이 문안한다고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 바울 서신의 연대를 제가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첫 서신으로 생각되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주후 48년쯤에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대략 주후 33년에서 5년 사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첫 성경인 갈라디아서를 쓰기까지 10년 이상이라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바로 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디모데후서의 저작 연대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써졌겠구나라는 거죠. 64년부터 67년 사이에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써졌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왜 관심사냐면은 이 두 군데 데마가 언급되거든요. 그럼 이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요,
주후 62년에 써졌습니다. 주후 62년. 사도행전에서는 28장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된 편지죠.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같은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빌레몬서 24절을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 데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마는요, 한때 바울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주후 6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30년대부터 사역을 시작하니까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제 60년대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럼 60년대 중반에 순교를 하는데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62년에 기록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노년까지 데마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평가가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이 바로 요 데마고요. 두 번째가 마가예요, 마가. 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상, 이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아주 막중한, 로마까지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야 할수록 누가 많이 필요하죠? 동역자가 필요하죠. 동역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동역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나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검증 시스템. 저도 영분별이라는 것을 다룰 때 바울의 성경을 가장 많이 참조합니다. 바울의 전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울 전도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름이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고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단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출발했고 이제 우리를 기다렸다.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누가를 말합니다. 우리를 기다렸다. 뭐 이렇게 바울 전도단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죠. 브리스길라라든가 베베라든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7, 8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당대에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의 그 손수건이라도 어떻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럼 이런 사도 바울 곁에 누가 들끓었냐면 이 거짓 형제들이 들끓었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거짓 형제들과 참된 형제들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럼 거짓 형제들과 참된 형제를 구분하는 게 뭘까요? 지금 바울이 굳이 교회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회, 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굳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을 꺼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참가하는 사람이고 다 우리의 형제라고, 참된 형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더욱이나 심각한 것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서 3장도 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사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검증 시스템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문안인사로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었던 데마. 여러분 성경에 이름 기록되고 싶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도의 문안인사에 바울 선생님 제 이름도 넣어주십시오. 그러고 그래. 이게 몇천 년이 지나가도록 남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물이었던 데마가 이 62년에 옥중서신에 이름이 들어가서 65년에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살아서 데살로니로 갔다. 이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변해버렸어요. 바울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그는 진짜가 아니어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갔다. 라는 말인데요. 데마는 분명히 바울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나 거기 이름이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요.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데마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사도가 보기에도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데마는 데마 스스로도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함께 했고 사도 바울의 펜을 통해서 문안 인사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설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를 안 믿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산 받지 않았어요. 이러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찢어버리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기서 심히가 겨우 두 글자지만 서로 뭐 육두문자까지 오갔을 아마 한국인 정서로 따지면요. 근데 이제 사도니까 서로 욕은 안 했겠죠. 근데 보니까 이 바나바는 참 사람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아량도 넓고. 그 바울을 예수 전도단에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죠?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다들 못 믿는다 할 때 누가 끌어들였어요? 바나바. 근데 이 바울은 원칙주의자 같아요.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은 사람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가는 안 돼. 그런데 이 아량 넓은 바나바 사도 마가 데려가자. 우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운 거죠. 아마 이 둘이서 피차 서로 막 심히 싸워서 갈라선다 했을 때 마가가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왜 밤빌리아에서 저 사람들을 떠나서 왜 저 하나님의 사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가? 아마 이 사건 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도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의리다. 야, 예수 전도단은 의리야, 의리. 끝까지 같이 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절대 못 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 전도단에 끌어들이는데 가장 공헌했던 바나바를 버리면서까지 갈라지고자 했었는데 그런 마가가 바울의 노년에 가서 평가가 바뀝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가장 처음에 나오죠.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사역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냥 데려오라가 아니라 안 데려오면 절대 안 된다. 그는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요? 이 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마와 마가가요, 사도 바울의 노년의 평가가 뒤집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몰랐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리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예상했다, 혹은 노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거듭 만난 사람으로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 때문에 당분간 보류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데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데마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제가 검색하다 얼마나 웃겼는지 참. 데마를 검색하는데 별별 성구가 다 뜨더라고요. 하는데 막 뭐 이런 게 뜨고 막.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근데 이 데마는요, 성경에 3번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마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니 이 바울의 전도단의 노년의 목중서신에 이름이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데마는요, 어떤 사람이겠느냐? 바울이 옥에 갇힐 때도 무수하지 않던 사람. 다시 말하면 데마는 한때 굉장히 순수했었을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굉장히 용감했을 겁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사이퍼라는 인물 같습니다. 모피어스라는 대장과 더불어서 기계라는 적과 싸우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이 기계는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계는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되지도 않아요. 걔가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 인류가 죽느냐. 이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의 동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를 조종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조종하고, 어떤 사람은 가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각각 일이 분담되어 있죠. 근데 사이퍼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나 이 전쟁이 너무 지겹다라는 말 합니다. 맨날 먹는 죽도 지겹고 이것도 지겹고 너무 지겹다고. 언제 끝날지 알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장 모피어스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기계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I know that when I put it in my mouth, the matrix is telling my brain that it is juicy and delicious. After 9 years, you know what I realize? Ignorance is bliss. Then we have a deal. I don't want to remember nothing. Nothing. You understand? And I want to be rich. You know, someone important. Like an actor. Whatever you want, Mr. Regan.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의 왕이 바로 기계죠. 성경의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치 근데 이 사이퍼의 모습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전쟁 중입니까?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요, 이게?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 끝납니다, 이 전쟁은. 가장 먼저 적은 내 내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참하다, 공고하다 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법칙. 육신과 싸우는 것. 끝까지 싸우는 것. 먼저 이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육과의 싸움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핍박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굴리면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승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파 이야기처럼 전쟁 끝, 평안 시작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때까지 안 싸웠던 모든 것들과 다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때까지 무시했던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멸시했던 것들, 관심이 없었던 것들,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의 전쟁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처럼. 그가 앞장서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그 14만 4천이 되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처럼 그 분이 나갈 때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죠. 어디든지. 근데 이 전쟁에서 대만은 야, 이거 너무 지겹다. 언제 끝나냐. 세상은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최후의 편지를 보낼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예수님의 대리자를 버렸어요. 사도를 버렸어요. 진짜 신자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역시 동역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사검증 시스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어떤 말을 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말에 반응하는 자, 내 양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꼭 끄트머리에 넣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도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인 바로 이 네 가지 밭 비유.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0절입니다. 13장 10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다. 여기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뒤에 있는 부분만 풀면은 바로 이 대만은 22절에 나오는 가시떨기밭이었던 거죠.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유. 심지어 이 대만은 돌밭 같은 성향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돌밭을 보니까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 기뻤던 게 아니라 우리가 대만을 보면요. 감정도 와 이거 진리의 말씀이다. 또 사도 바울을 따라가요. 또 바울이 하라는 일에 순종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도 했었고 순종도 했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가짜가 진짜스러울 수가 있나.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13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지만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이 그들이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들이라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큰 무리가,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짜라는 거죠. 물론 그 큰 무리가 이 말을 알았다면 상처받았겠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면 예수님이 나가자마자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끼일까봐 예수님 배에 앉으셔야만 됐어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가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큰 무리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를세.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던 그 사람들, 만약 그들이 진짜 제자였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께서 언제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목숨을 버려야지 내 제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12 제자는 자기들 스스로 모든 걸 벌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교훈을 너무나 잘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끝까지 버텨라예요. 끝까지 버텨라.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처음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붙어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끝까지 잡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이 끝까지 이게 중요한지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혹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세워주겠다. 그 홍해 건널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더니만 얼마 못 가가지고 드러나잖아요. 정말 최고의 사건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똑같거든요. 이거 지겹다 이거 광야 생활이고.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아른거리는구나.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간다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이가 질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듣거든 그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겐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끝까지 경주하여 상을 받을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예요, 경주. 그래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뭘까요? 시적이죠, 표현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은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주님을 저버리지 말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자기의 소유까지도 빼앗겼던 정말 참된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위에 도취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도취될 수도 있어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몰수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거가 진짜 참믿음이지 뭐가 참믿음입니까? 근데 그런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저버리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만날 때까지 너희의 그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거. 예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레벨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모르겠습니까? 단순하게 시인하는 믿음을 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이분이 모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데도 이들이 강조했던, 끝까지 강조했던 거가 바로 너희들의 자신을 확인해보고 조심해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집이다. 참여한 자가 된다. 잘 가다 끝에 가서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8장 24절을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6절에 만일 그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이 의인이 뭐죠?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의인이 만일 그 믿음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의 허물 때문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어떨까요? 바울의 신앙,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실 때 데마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딱 넣고는 읽으니까 조금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어떤 사람을 염두하고 쓴 거냐?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데마. 전쟁 중 전투를 포기하고 적군에게 투항한 데마. 예수를 버리고 사탄에게로 돌아간,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딱 넣고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조금 느낌이 새로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기에 지금 대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사도 바울이 대마를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항상 가르쳤겠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볼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4장 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바울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최후의 시험 마지막 하나 순교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죽을 각오가 이미 끝났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30년 동안 지속됐던 나의 선한 싸움과 이 믿음의 경주를 끝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죠. 5절을 보니까 너,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도 모든 일에 신중하고, 너도 선한 싸움 싸우고, 너도 끝까지 달려가며, 너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너도 의의 면류관을 획득하라. 위로우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요, 바울은 대마가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라는 말과 명백하게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 또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라 그러죠. 골로새서에서 나오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대마. 여기서 사랑받는 이라는 수식어는 누가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 그리고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라는 건 뭐 당연히 주님에게서부터겠죠. 너도 알겠지만 사랑받는 누가 의사. 그럼 왜 대마한테는 이런 표현이 안 쓸까요? 정말 참된 충성심에서 누가와 대마는 달랐던 거죠. 비록 바울의 전도단에 이름이 들어갔었긴 했지만 대마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한테는 사랑받는 대마 혹은 나의 사역에 유익한 대마라는 수식어가 안 붙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혹은 마가 혹은 디모데 혹은 바울과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편은 진짜 이게 심각하죠. 정말 열심히 끝까지 충성하다가 끄트머리가 세상으로 빠진 대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세요? 이쪽이십니까? 이쪽이십니까?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내가 바울 성경에 이름 적혀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대마처럼 이 설교하는 거예요. 나가와 같은, 누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마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던 그가 세상의 유혹에 결국 굴복하여 바울을 버리는 정말 참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이 선한 싸움을 이기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 이 품은 마음을 내일의 오늘도, 모레의 오늘도 끝까지 항상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